오늘 우리는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자기 양떼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많이 듣기도 하고 흔히들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라반이 야곱의 품삯이 될 만한 그는 모든 것을 다 골라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절대로 라반의 생각으로는 야곱의 품삯이 될 수 있는 양만 야곱에게 맡기고, 그래서 야곱에게 통해서 절대로 야곱의 양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양 때만 야곱에게 맡기고 살 길이 떨어지게끔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라반의 양떼를 칩니다. 야곱이 자기의 품삯이 되어 남아있는 양떼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야곱 자기에게 양떼가 될 만한 그런 속성이 있는 것, 또 즉 DNA가 있는 그런 것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한 현실입니다. 야곱의 품삯으로 낳을 양은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상의 방법과 상식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라반의 양을 칠 때로 성심과 또한 성실을 다해서 양떼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왜? 자기의 양떼를 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방법, 지성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했던 세상의 방법과는 또 달리 자기 양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대로 말이 되지 않고 이론이 성립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와 같이 모두를 빼앗긴 어리석은 자 같지만 야곱은 흔들리지 않고 미련하고 고집센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냅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입니다. 이 버드나무는 플라티너스 나무인데 이 말은 뜻이 빨가벗기다, 빨가벗다, 드러나다, 그 다음에 교활하다, 간사하다, 세 번째 조심하다, 신중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플라티너스 나무를 말합니다. 이 버드나무는 교활하고 간사한 모습을 완전히 빨가벗겨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는 회개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드나무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을 토해내는 회개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버드나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 1.1핵도 틀림없다 해가지고 나무 이름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것 가지고 싸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나무들이었기 때문에 번역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역 가운데도 혼돈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살구나무입니다. 이 살구나무는 딱 오늘 본문 여기서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데서는 살구나무는 삭해드는 나무를 쓰는데 오늘 여기서는 루제라는 나무를 썼는데 그 삭해드는 나무랑은 다릅니다. 살구나무인데 여기서는 지금 살구나무지만은 우리는 원문에 보면 편도나무, 또 호도나무, 꾀암나무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거, 볼 수 없는 거, 이름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살구나무로 의미로 번역해 놨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살구나무의 뜻이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 취함, 가져갔다. 취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0장 37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세 번째, 신풍나무입니다.
신풍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플러나무, 백양나무인데 이 말은 하얗다, 하얗게 되다, 또 벽돌을 찍다, 벽돌을 굽다, 또 깨끗하다, 정결케 하다, 순결하게 하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순결케 하다, 또 고백하다, 속죄하다, 제거하다는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포플러나무다, 백양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포플러나무나 앞에는 프라티스나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신풍나무라고 명을 붙였는데 우리는 분명하는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나무 안에 있는 그 뜻이 하얗게 되다, 하얗다, 벽돌을 찍다, 벽돌을 굽다, 깨끗이 하다, 정결케 하다, 순결하게 하다, 고백하다, 속죄하다, 제거하다, 이 모든 그 뜻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무 이름은 그 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쌀과나무, 신풍나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 쌀과나무, 신풍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이 양떼를 치는 것은 그냥 꼴을 먹이고 제사를 중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섭리 가운데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목양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라반의 양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에게 가 있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라반의 아들들에게 있는 이 양들은 모양, 즉 겉모양은 비슷하게 같이 있지만은, 즉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똑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이미 굵어내서 라반의 양으로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나무, 즉 버드나무, 쌀과나무, 신풍나무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모양, 그 모양, 외식과 형식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100%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죽은 자와 산 자와 차이만큼. 이 라반의 양에 속해 있는 이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지 있는 것, 똑같은 모양을 있지만 이들은 죽은 양이었고, 오늘 야곱의 양떼를 통해서 오늘 쌀과나무와 버드나무와 신풍나무를 통해서 목양하는 방법을 통해 낳은 이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양떼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점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진 것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는 교활하고 간사한 모든 죄의 근성을 다 조심하여 신중하게 빨가벗겨 드러내, 즉 회개를 하게 하여 신풍나무와 같이 하얗게 정결케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여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여 죄로와는 완전히 제거된 겁니다. 그래서 벽돌을 굽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틀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내서 살구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취해서 가져가시는, 취하는 그런 목양의 방법을 가지고 이 야곱이 목회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드나무, 쌀과나무, 신풍나무를 푸른 가지를 두 번째 가져다가 껍질을 벗깁니다.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 이 푸른 가지는 무슨 말입니까? 푸르다는 말은 습기가 있다, 촉촉하다, 또 새롭고 싱싱하고 신선하고 생기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습기, 물기가 있다, 신선하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생명력의 물기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물기 없이 바짝 마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쌀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 나무를 꺾어가지고, 이 가지란 말은 어린 가지, 회초리, 막대기, 지팡이, 장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삭이 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푸른 가지는 무엇입니까? 버드나무, 쌀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취하여 가는 복음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가지는 예수님의 생명의 물기, 습기와 같이 축축하고 새롭고 싱싱한 생기가 있는 한 알의 알곡으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가지, 그 회초리, 막대기, 창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의 창으로 회초리로 거듭나게 하여 싹이 나게 하는 것이 바로 푸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질, 예수님의 창으로 옆구리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성도를 죄에서부터 구원해내시는 첫걸음이 바로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를 가져다가 이 취하에다가 이 가져다가 취한다는 말은 취하는 것은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껍질을 벗겨야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는 실제를 이루어내야만이 구원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담당하시고, 여기 보면은 죄를 담당한다는 말은 죄를 전부 다 허범되게 다 빨아들였어요. 장사라짐. 그 현장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말로만 그냥 믿음으로 얘기하면서 말로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실제가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척척 이루어지는 빛이 있어야 빛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실제가 있어야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은 실제, 하나님의 숨결이 끊어질 정도로 사람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끊어질 정도로 우리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면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그 껍질을 벗긴, 우리는 그냥 껍질을 벗긴다는 이런 개념만 잡으면 껍질을 벗긴다 말은 껍질을 벗긴 반점이나 줄무늬.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겨내서 유래돼서 껍질을 벗겨낸 반점이나 줄무늬, 즉 껍질을 벗긴 표, 껍질을 벗긴 흔적이다. 그래서 오늘 껍질을 그것들의 껍질을 벗긴단 말이 바로 껍질을 벗겨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껍질을 벗겨낸다는 말은 껍질을 벗겨서 줄무늬가 난 흔적이 있어요. 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껍질을 벗긴다는 말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긴 반점이나 줄무늬의 흔적, 표가 있어야 됩니다. 벗긴다는 말은 껍질을 벗겨낸다는 이 벗긴다는 예수님의 겉옷을 다 벗기고 예수님의 겉옷을 다 벗기고 채찍으로 상하지 않는 것이 한 군데 없을 정도로 채찍을 온 몸을 다 때렸어요. 몸이 피가 범벅이 되도록 상처가 나게 하는 것. 이게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로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왔습니다.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흘려 쏟아내는 그 현장이 바로 껍질을 벗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것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옷을 벗기고 채찍을 통해서 상처가 온 몸에 다 찢어집니다. 머리에 가시 멜로가 있으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아내는 그 현장이 바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다가 껍질을 벗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흔적이다. 우리 예수님은 옷을 왜 벗겼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간교하기 짝이 없는 간교한 것들을 다 벗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교활한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쉽게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교하고 우리가 교활한 그 모든 것들을 조심 또 조심스럽게 신중을 다하여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중을 다하여 조심하여 그 모든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하얀 점이 드러나게 깨끗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는 정결하고 순결케 되는 이런 속죄가 모든 죄가 제거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껍질이 벗겨지는 흰무늬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취획하신, 죄와 상관없는 죄를 하나님이 취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흔적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푸른 가지를 가져가 반드시 껍질을 벗겨내야만 합니다. 세 번째, 흰 무늬를 냅니다. 이 흰이라는 말은, 이 흰이 바로 라반인데, 이 라반, 흰다만에 하얗다, 희다, 하얗게 되다. 아까 벽돌을 찢다, 벽돌을 만들다, 벽돌을 굽다 시로 흰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흰 무늬, 이 무늬는 가지와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앞에 말했던 무늬라 오늘 이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가지, 회초리, 막대기, 지팡이, 장대, 창인데 이는 삭이 나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늬는 나무의 가지와 같은 단어, 하얗게 희다,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생명의 흔적을 내야 됩니다. 그 무늬가 죄와 상관없는 흰 무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낸다는 말은 껍질을 벗긴다, 벗겨낸다,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무를 껍질을 벗기다, 벗어버리다, 벗다, 덮개나 겉옷을 다 벗기다, 빨가 벗기다, 들이다. 그래서 그러면 빨가 벗기고 덮개를 다 벗어내고 그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흡수하다, 빨아들이단 말에서 유래가 되어져서 벌거벗김, 들음을. 이제는 껍질을 벗겨내서 그 속에서 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 즉 아까 말씀드렸던 간교함과 간사함, 이런 모든 죄악의 특징들을 전부 다 우리 주님이 빨아들였어, 흡입했어. 하나도 흔적도 없이 빨아들여서 낸 흔적이 바로 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늬를 내어지는 이 현장은, 흰 무늬를 내는 것은 전부 다 빨가벗고 드러내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빨가벗고 드러내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빨아들여서 흡수하여 흔적도 없게 만든 상태를 말합니다. 흰 무늬를 어떻게 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빨아들여서 흡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장사 지내서 무덤에서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와 허물을 간사하고 간교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이런 모든 것들 다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다. 이것이 흰 무늬를 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는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야곱이 거부가 됐다, 축복했다, 많은 양떼를 이루었다, 이런 축복만 생각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다가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방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낸 것을 양떼가 먹는 개천의 물구에다가 세워줍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38절에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 껍질 벗긴 가지, 껍질 벗긴 가지, 그 껍질 벗긴 가지가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리와 가지는 같다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 38절에 두 번만 나옵니다. 한 번은 37절에 껍질 벗긴 가지라고 번역했고 또 38절에 무늬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껍질 벗긴 가지, 무늬를 양떼가 와서 먹는 마시는 개천의 물구유에다가 씌웁니다. 개천은 물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수로입니다. 그래서 움푹 파여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곳이 바로 개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개천에다가 물구유를 두어 이 물구유는 바로 물통입니다. 물구유는 물을 주거나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물구유에 세워서 거기 두었는데 그 물구유에 데워주었는데 양떼의 즉 작은 가축 양과 염소의 떼가 향하게 하며 그래서 그 먹는 양떼들 염소들 묻는 앞에다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양떼의 앞에서 양떼의 정면에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 앞에서 그 가지를 보면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며 먹고 마시며 사는 삶을 말했습니다. 그 앞에서 새끼를 보니 모두가 다 야곱의 양이더라. 그 가지 앞에서 물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그 앞에서 새끼를 보니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낳게 되더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요 야곱의 양이 되어졌다. 세 번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니 야곱의 것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30장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 때가 물을 먹으러 마시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말하고. 여기 새끼를 벤다는 말은 그냥 우리는 그냥 새끼 베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 새끼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끼를 베니 이 말은 뜨겁다, 달아오르다, 격렬하다, 욕정에 불타다, 성욕이 달아오르다 말. 그래서 뜨겁고 달아오고 격렬하고 욕정이 불타고 성욕이 달아오르다. 그리고 임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사랑이 뜨겁게 달아올라야 됩니다. 임신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불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욕의 열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낳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의 전도의 열정이 불타올라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 새끼를 뵌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끼를 뵌다는 것은 그런 뜨거운 열정, 사랑의 열정, 사랑의 욕망이 불타올라서 임신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은 내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가하는 전도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영혼들의 새끼가 잉태하는 새끼가 뵈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을 듣고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 전도의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그냥 방치하고 버리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살리고자 하는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내서 흰 무늬를 내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되어졌더라면 이제는 반드시 새끼를 베기 위하여 복음의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를 귀중하게 아름답게 사명자와 같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지 앞에서 뱀으로 십자가 앞에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가지 앞입니다. 이 가지 앞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뜨거움이 감동이 와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고는 있다면 그런 뜨거움과 열정과 감정이 다 사라졌고 죽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잉태한 생명, 일반적인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만의 양떼 중에도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양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고 흰 무늬를 낸 그 앞에서 양떼들이 새끼를 뵌 것은 모두가 다 중생하고 새로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의 양떼가 되고 새로운 생명의 사람 되는 성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중생하고 거듭난 죄와는 상관없는 아름다운 양떼가 되어졌는데 라반의 양떼는 그런 양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하고 거듭난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와 같은 차이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는 발견되어지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라서 아름다운 새끼를 잉태시키고 배우고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새끼를 잉태했는데 그 새끼가 뺐는데 어떤 새끼입니까? 첫째, 얼룩얼룩한 것. 이 얼룩얼룩한 것은 점 찍힌 것. 양과 염소에 대해서 사용이 될 때 얼룩얼룩한 것을 말합니다. 작은 반점이 찍힌 반점이 있는 얼룩덜룩한 이 말은 표하다, 점들로 표하던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얼룩진 것, 얼룩한 것, 어서 앞에서 35절에 얘기하는데 이 단어를 아롱진 것으로 얘기합니다. 라반이 데리고 갈 때 이 아롱진 것. 근데 오늘 아롱진 것이나 얼룩얼룩 같은 말을 여러 개 번역해 놨는데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즉 하나님이 야곱의 양이라고, 즉 하나님의 양이라고 택해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얼룩얼룩한 것이 나오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왜 저렇게 표시를 해 나왔는지 야곱은 압니다. 저것이 얼룩얼룩한 점, 저것이 바로 내 양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함으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룩얼룩한 것. 두 번째, 점 있는 것입니다. 점 있고, 이 점이 있다는 것은 헝금을 대도 깊다. 헝금을 대고 깊다. 그 다음에 옷을 수선하지 고칠 때 수선하다, 주워 맞추다, 꽤 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반점이 있다, 얼룩덜룩하다, 여러 가지 색깔의 다채로운 아롱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점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여 어렵고 힘들어 추위에 떨 때에 옷이 없어서 누더기처럼 기워 입은 모습입니다. 이천 저천 누더기로 되고 기워서 얼룩덜룩하고 여러 가지 색깔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유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옛날에 가난했을 때 새 옷이 없습니다. 쳐넣어서 기워 입는 누더기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늘 아파하는 모습으로 수순하여 헌금을 대고 깃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고민하는 흔적이며 눈물의 자국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 배에는 성극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썩게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롱진 것. 이 아롱진 것은 묶여진 것, 줄무늬가 있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묵다에서 유래해서 묶여진 줄무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롱진 것, 오늘 35절에서는 얼룩무늬라고 번역이 났죠. 그래서 아롱진 것, 얼룩무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진 것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아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서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것이 아롱진 것, 얼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함께 묶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습니다. 이는 모두 아롱진 것, 점 있고 얼룩한 것은 다 야곱의 양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양들은 어떤 양들입니까? 에스겔서 34장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는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에스겔서 그 뒤에 34장 19절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좋은 꼴을 먹고 발로 밟아버린 그 꼴을 먹고, 너희들이 맑은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발로 더럽히신 그 물을 마신 것이 바로 내 양이다. 왜? 그 양떼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모두 자기 배만 불렸고 양떼는 신경 쓰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야곱의 양들은 모두 야곱이 목양하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내어서 그것을 물통 앞에다가 세워서 양떼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마다 그 가지를 세웠어. 그 가지를 보고 물을 먹고 마시는 모든 양들, 이렇게 아롱지고 이렇게 검고 이렇게 얼룩한 양들이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한 번만은 만족하는 삶을 사는 흔적의 표가 있고 누더기를 기워 입는 사실이 증명되어 모두가 함께 묶어져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모두 그 아름다운 공동체는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아래 모두 함께 행복하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며 행복한 야곱의 양떼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야곱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보다도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나무 가지를 양떼들이 물을 보고 오는
개천 구유에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보고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모두 아롱진 것, 검은 것, 얼룩얼룩한 야곱의 양, 예수님의 양이 출생된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